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0월 29일 음력 9월 20나흘.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이외 기죄하라는 말씀입니다. 원도 이외 기죄라고 하는 것은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죄를 뉘우친다고 하는 것은 어긋나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바로잡는 길에서 그 죄를 뉘우쳐 돌이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가고 있는지 그 기준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 빌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된 길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분명한 뜻을 밝혀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3일 신고를 통해서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명물고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하느님의 분명한 뜻을 받들고 우리의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 삼진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명정 삼진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지 않고 전혀 엉뚱한 길로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 선악, 청탁, 후박, 상잡. 중생은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린다. 존경도, 임주, 타, 생장소, 병물고. 그렇게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다가 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져 버리고 만다고 하셨습니다. 이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경도, 그 경도는 무엇인가? 감식척을 경도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으로 만나게 되는 길, 그리고 기운의 부림으로 만나게 되는 길, 그리고 몸의 부딪힘으로 만나게 되는 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알게 되고 살아가면서 부딪혀 나가는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되는가? 바르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을 받들고 보면 그것이 왜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잘못된 길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길은 무엇인지 밝혀주셨습니다. 철,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시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철, 밝은 이는 지감조식, 금촉, 감정을 그치고 숨쉼을 고르게 하고 부딪힘을 금해서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나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일의로 나아간다고 하셨지요. 일의 화행, 반망즉진, 한결같은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간다.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그렇게 한결같은 뜻으로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가?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여 이루어내는 경지가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품이 어디에 통한다는 것입니까? 하느님께 통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통하여 공적을 완성한다. 다시 말해서 밝은 이가 하는 일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하느님을 모신다는 것이죠. 밝은 이는 하느님을 모시고 중생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중생이 경도를 따라 제 마음대로 달리며 살아가는 그 길은
하느님을 모시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발근이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나가는 그 길은 하느님을 모시는 길이죠. 그래서 중생과 발근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발근이는 그 삶을 항상 하느님께 기준을 두고 하느님께 맞추어 살아가기 위해서 정성 들이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성통공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것으로 삶을 온전히 이루어낸다. 그것이 성통공안입니다. 그렇지만 중생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삶에 하느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서 하느님을 받들고 이루어내는 공적은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결국은 고통으로 떨어져 버리고 만다. 다시 말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나가는 길,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얻게 되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내 성명정을 채워나가고 그것으로 하느님께 꼭 맞추어 공적을 이루어 나가는 그 길로 나가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 내가 살아간 삶의 결과가 내가 무엇을 한 거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온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 한평생을 살아간 것에 대한 결과가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나? 허망한 인생일세.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한밤을 자고 지나간 꿈처럼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인가?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서 살펴보면서 도대체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런 쓸모도 없구나. 이러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놓은 많은 재산과 그리고 세상에 유명해진 그 명예와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물거품처럼 이 세상에 어차피 다 남겨놓고 가야 하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했나? 그러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발근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그 매 순간순간에 채워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채우는가? 내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을 채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채우고 하느님의 힘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는 점점 하느님의 덕을 채우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채워나가는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하느님의 힘을 채워나가는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덕스러워서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을 베풀어 나가고 점점 더 지혜로워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도리와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자연 만물, 사람과 만물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점점 더 이해해서 더 많은 것을 포용하고 감싸며 배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도무지 내가 배려하고 정성 들여서 이루어 나간 것이 없던 것이 내가 점점 하느님께 정성 들여서 그 정성이 모이고 쌓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게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삶, 내가 정성 들인 그 결과로 사람이든 만물이든 그 무엇인가를 살려내는 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살려내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이 점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점점 덕스러운 삶,
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이 되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살려내는 존재,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덕을 채우고 하느님의 지혜를 채우고 하느님의 힘을 채워 하느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삶으로 이루어낸 것이 성통공헌입니다. 하느님께 통하는 길,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 통하는 길로 나가고 그것으로 공적을 이루어 나가니 하느님께서 이루어내신 이 세계에 내가 또한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이루어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그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다 볼 때 그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삶은 하느님의 덕으로 바뀌었고 하느님의 지혜로 바뀌었고 하느님의 힘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시간만큼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 속에 그 마음과 기운과 몸,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다 내려놓고 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충분히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생을 향하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어제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살아갔다면 내일의 삶을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내일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을 많은 재산을 위해서 그 재산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추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전전긍긍하고 돈 한 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돈 때문에 사랑이고 배려고 사람의 도리를 다 저버리고 오로지 돈에만 매달리고 명예에만 매달리고 권력에만 매달리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재산으로 다투고 부모와 자식은 재산으로 다투고 자신들이 가진 것으로 서로 욕심내어 다투다가 결국 그것이 가정인지 그것이 짐승우리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 짐을 들어주고 그렇게 덕을 베풀고 지혜를 밝혀서 도리를 지키고 정성 들여서 함께 이루어 나가는 삶, 그것이 가정인데 그 가정이 점점 이익을 향하여 달리고 돈을 향하여 달리고 권력을 향하여 달리다 보니 그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 어쩌면 전쟁통이고 어쩌면 벌레들이 서로 우글거리며 싸우는 것이 되고 어쩌면 정글 속에 짐승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주신 말씀이 삼위신고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명정 삼진을 주셨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성명정 삼진을 채워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갑니다. 그 성명정 삼진을 채워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입니다. 그러니 밝은 이는 그 성명정 삼진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그리고 내 기분, 내 몸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니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느님께 맞추어 나가죠. 그렇게 맞추어 나가며 그 삶 속에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중생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몸 편한 대로 살기 위해서 선악, 정탁, 후박상잡, 착하고 악함과 맑고 흐림과 후하고 박함을 서로 섞어서 제 마음대로 달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하느님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 두느냐,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느님께 두지 않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성구자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을 모셔서 늘 하느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에 기도하라.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느님을 모시는 삶으로 나가지 못한 그 부분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칠 때 그 첫 번째가 한백음께 불경한 죄를 빌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백음께 불경한 죄를 빌면 내가 나의 삶을 바르게 살아나가지 못한 부분, 내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성명적을 채워나가지 못한 부분을 반성하게 되니 스스로를 천대하던 것을 돌이켜 하느님께 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길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천대하는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데, 내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우리 자신을 천대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느님께 부여받은 내 삶이 중요합니까? 내 돈이 중요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 가지는 권력이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돈이 나 자신입니까? 내가 가진 권력이 나 자신입니까? 내가 가진 명예가 나 자신입니까? 무엇이 나 자신인가요? 나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가질 돈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질 권력을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질 명예를 위해서 나를 버립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느님께 부여받은 나 자신, 이 세상에 내가 이루어야 할 성명적의 참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내려놓고 가야 할 것에 집착하여 거기에 매달리고 정말 중요한 것, 성명적인 삼진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자신을 천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 자신을 천대하고 남도 천대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나의 성명정,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삶이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니 돈이 많으면 귀하고 돈이 없으면 천한 것이고, 권력이 기준이 되니 권력이 많으면 귀하고 권력이 없으면 천한 것이고, 또 명예가 기준이 되니 명예가 있으면 귀하고 명예가 없으면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다. 권력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고 명예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 가치, 성명정의 참됨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성명정에 하느님의 덕과 하느님의 지혜와 하느님의 힘을 받들어서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권력이 있든 없든 그것은 변함이 없죠. 내가 명예가 있든 없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명정의 참됨은 누구에게나 있고 그 참됨을 채워나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난에도 있고 부유에도 있으며 권력이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습니다. 내가 명예가 있어도 있고 없어도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참 가치를 깨닫고 그 참 가치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라도 자신을 천대하지 않을 것이며 남을 천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주 말씀 원도 이외의 기죄라는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가 삶의 바른 길을 제대로 찾고 잘못되고 어긋난 길로 나가는 것을 돌이켜서 하느님께 빌어서 우리의 존재의 참 가치를 발휘하는 길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존재를 천대하지 않고 남을 천대하지 않아서 함께 귀한 삶으로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